앞서서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함께 걷는 두 사람 뒤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요. 누가 주인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이 강아지의 주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나그네도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긴가 모르죠. 근데 이 나그네도 궁금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갈림길이 나오자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음. 강아지는 주저없이 갈림길에서 자기 주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멀리서 두 사람 가운데 이제서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나의 주인인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오고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신의 인생 계획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오늘 아쉽게도 야고보서 두 번째지만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특히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잘 보세요. 문법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으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이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소입니다. 1년 동안, 기간이에요.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이건 방법이에요. 돈을 벌겠다, 목표입니다. 보세요. 시간, 장소, 기간, 방법, 목표가 뚜렷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역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이 대주예요.
여러분들은 13절처럼 시간, 장소, 기간, 방법, 목표가 뚜렷하게 잘 세웠다 하지만 14절에는 역설이 나옵니다.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마치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이토록 철저하고 세밀했던 계획을 세웠던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가 세운 철저하고도 세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시간이 의미가 있고 시간 속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아무리 세밀하고 철저하게 세운다 한들 그 계획은 헛될 뿐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 해외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인데 지금도 다른 지방으로,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주 혹은 이민 가는 것이 지금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시족사회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게 공동체 중심으로 살던, 지역 중심으로 살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보통의 결심, 보통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모압으로, 이웃 나라로 이주해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겠다고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옆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나해라 모르겠다,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방법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온 가족을 다 끌고 모압으로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과도 같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나오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같은 인생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 속에 내 일과 내일, 두 가지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내가 세우는 계획, 그 철저한 계획도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을 겁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첫걸음은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 지금 있다면 그 계획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니? 네가 세우는 그 계획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인생을 압축하자면 두 가지예요. 세우는 겁니다. 여기 막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앞둔 분도 계시고 지금 파릇한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3040도 계시고, 여러분 인생은 세우는 겁니다. 내 꿈을 펼치고 내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중년, 장년까지 그렇게 달려가죠. 저보다 더 선배님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더 뭐 좀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막 열정을 다해 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이 모든 것 지켜야 됩니다. 명예도 지켜가야 하고, 또 내가 수성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야죠. 근데 세우고 지키는데 사람의 힘으로만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다고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들은요, 열심히 세우고 밤낮 잠도 자지 않고 열정적으로 세워갑니다. 돈을 벌고 세워가고 또 명성을 떨치려고 세워가고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로운 때로는 이념을 위해서 또 자기 정신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세워갑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열심히 지켜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삶의 계획을 주님의 뜻에 맞추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같이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잘 보세요. 13절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 결심과는 완전히 달라요. 철저하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시간에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성공해보리라 하는 그 계획 말고 도리어 이렇게 고백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 일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랑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은 13절에 가깝습니까? 15절에 가까운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비나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삶의 계획을 주님께 맞추는 것은 내 인생의 나침반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침반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마지막 구절, 4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결론과도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알면서도 이 편지를 받던 초대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다투는 일도 생기고 부자 가난한 사람 구별하는 일도 생기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그들의 얼룩진 믿음에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오늘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알면서도 뭘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면서도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로마서 전체가 강조하는 게 그게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공로를 쌓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의의 교리를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는데 실천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믿음의 실천이 빠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고 사람 차별하고 그런 게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신득의의 교리를 알면 그 교리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알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강조와 야고보의 강조가 정반대의 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은 줄 아세요? 몸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실습이 없는 가르침은요, 여러분, 공허합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저 이론으로 일본까지 바다 여러 번 건너왔어요. 저 이론으로 금메달 10개는 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로 때우는 것일 뿐, 공허한 것일 뿐 하나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항해 지도를 완벽하게 그 지도를 외우고 있고 그것도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돛을 올리지 않아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확실한 항해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배 엔진을 켜고 달려나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바닷길을 외워 놓아도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 그 주인께 순종하며 돛을 올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에 맞추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뒤에 보이죠? 경건한 신앙, 행복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생활은 경건한 신앙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경건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일, 이 공간, 예배당 속에만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년 전부터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선생님과 같은 말씀, 부모님과 같은 말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 청년, 학생, 우리 어린이 그리고 우리 성인 성도 다 같이 큐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주일날 와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담임 목사로부터 또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천에 함께 열정을 다해서 동참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또 경건한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 봉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섬겨보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의 양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서
소자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식당에 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교회 밥 먹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식사 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져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가 갈림길에서 주인이 누군가를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에서 내 삶의 주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계획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 내 계획이 멋들어지고 철저한가? 이것만 따지지 말고 내 인생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없고 열매만 달려있는 나무는 없어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